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설교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에? 구약성경에.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목회자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회개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목회자들이 타협하지 말고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때 외쳐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명백한 뜻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가 뭐 신자든 그가 목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것이. 부자가 나사렛의 비유 기억하시죠?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부자가 유대인이요, 부자가 유대교 신자인 걸 말한 거예요. 그는 신앙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말씀했어요. 나사로가 가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믿음밖에 모르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믿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당신의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내 형제들도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삶은 지멋대로 살고 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고 있다. 그들도 죽고 나면 틀림없이 지옥에 오겠구나. 그래서 간청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총회장이든 한기총 회장이든 그따위 직분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로를 의지합니다, 뭐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가 빠진 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것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빠지고 다른 얘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도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순종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지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말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 안 말해도 강조적인 표현일 거야. 진짜 그런 의미는 아닐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가 신자든 목사든 누구든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복음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적 수긍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구주가 아니라 임금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설명을 많이 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뭘 말하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명목상의 신자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자일까요? 명목상의 신자는 예수님이 인권과 구주라는 것을 정신적으로만 믿는 사람이에요. 정신으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신으로 믿는 것은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는 예수님의 인권과 구주라는 것을 정신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의 인권과 구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임금이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우리는 종이고 백성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임금에게 복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짜 신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6절이야 4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구절이 실제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와 병행 구절 똑같은 구절이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 그런데 똑같은 구절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똑같은 말씀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정말 너의 주라면
네가 말로만 주라고 말하지 말고 복종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입으로만 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가짜로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가짜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믿습니까? 이게 강제적인 표현입니까? 실제적인 얘기입니까? 이건 순종을 강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제적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것은,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신 자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짜 신자이므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공로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나 제사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이심을 강조해야 됩니다.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전한 천국 복음인 것이에요.